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어떻게 휴거를 준비할 것인가 그런 문제로 말씀 다루는데, 특별히 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런데 2장 3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교회를 평가하는, 다시 말하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겨야 하나님 예배하신 모든 은혜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다 지키다가 하나 걸리면 다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에 지적된 어떤 말씀이라도 다 지키십니다. 하나 걸리면 다 걸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로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말씀하시는가 정확히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 자, 우리가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일곱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를 주세요. 일곱 교회가 어둠 속에 가려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 말씀이 생명이 빗대어서 교회의 모든 어둠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의 말씀의 사역이 생명의 빛이 강도가 때 따라가지고 양도에 달라집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도 어두우면 어둠을 다 못 밝힙니다. 그런데 모든 어둠을 적나라하게 밝힐 수 있는 그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은 아시겠지만 대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인데 그 생명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생명이 빛이 되어 우리 가운데는 모든 어둠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간은 모든 문제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 하나 빛 가운데 임한 것 그리고 없습니다. 여러분, 법률상 진노의 자녀요, 그리고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함으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악령의 세력에 다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어둠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소개하기를 생명의 빛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주제에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을 본다면 생명의 빛이 비칠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성, 어둠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왜 생명의 빛이 비칠까요? 왜 일곱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를 주셔서 어떤 어둠이 있냐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예수 믿어 천국 당하면 말씀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 필요 없고 생명의 빛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 믿는데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요한복음 2장 3장에서는 예수님이 빛을 딱 비치시고 너가 이거 문제 해결 안 되면 그냥 두지 않겠다 합니다. 그래서 지역하는 모든 교회마다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가 왜 중요할까? 지난 시간 말씀 다루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실상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어둠을 좋아합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자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해요? 몸은 살아있으나 사실은 심판받았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지옥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 법칙 때문에 육체가 있으니 영혼이 들어가는 음부 지옥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이 유보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목덜미 딱 잡고 지옥 불 위에 딱 위에 있습니다. 지금 이미 심판 받았습니다. 근데 숨 딱 넘어가지 손 놓으면 바로 지옥으로 직행입니다. 직행.
그래서 이미 심판받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지옥불에서 수백 년 동안 고통받는 그 영혼들하고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심판받았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라도 빛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어둠을 좋아합니다. 왜 어둠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어둠을 좋아하니까 빛처럼 나오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싫어하는 것이 이게 정죄입니다, 정죄.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어둠 좋아하지 빛 싫어하지 이미 그 정죄입니다, 정죄. 뭐라고 해? 심판 가운데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증명. 그러므로 하나님께 난자마다 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약해서 넘어지긴 하겠지만 죄악을 좋아하고 즐기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 다뤘지. 교회 안에 있는 그 뱀의 후예들, 뱀의 후손들. 자, 제가 예전에는 가라지가 원수가 밤이 심어놨습니다. 이 가라지 보고 예전에는 가라지도 은혜 받으면 교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라지도 은혜 받으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요? 가라지는 원수 마귀가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종자 자체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나라 알곡 다치기 때문에 나랍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같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가라지 걷어가지고 반드시 뿌리쳐 베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 보니까 자 씨앗을 뿌리는데 알곡과 죽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싸움이거든요. 알곡되냐 죽정이냐. 죽정이 특징이 뭘까요? 알맹이가 없습니다. 알곡은 죽정이에다가 알곡이 들어있거든. 알맹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알곡이냐 죽정이냐 이 싸움인데 가라지도 교회 안에 심겨지기 때문에 알곡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힘들다. 어디에도 알곡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데는 한 군데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뱀의 자수입니다. 여자하고 뱀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때에 뱀의 후손이 여자 후손과 원수된대요. 뭔 말이라고 해? 육체를 가졌지만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 후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창세기 4장 5장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예와 아담의 계보를 분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아담의 형상대로 셋을 낳았지만 가인은 그냥 가인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가인 계보와 아담 계보, 셋 계보가 다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요? 뱀의 씨앗과 여자의 씨앗입니다. 씨앗이 뭔가 보니까 마귀에게 악한 자에게 속해 문제가 있다. 악한 자가 나았다는 거라. 충격적인 것은 요한복음 8장에 민족적인 왕따를 작정하고 예수님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내 말을 알지 못하냐? 왜 내 말을 듣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마귀 아합에게 낳았대요. 마귀에게 낳았대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해? 태어났다는 거라. 다른 말로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여러분, 이것이 가라지 정체성이 우리하고 별로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가라지에 드러난 사람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말씀 깨닫고 나니까 제가 올해 27년 목회 가운데 서쳐가는 영혼이 몇 명 보입니다. 왜요? 가라진 거라. 제가 말씀 분별하는 안목 가운데서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신앙이나 그들 목회를 볼 때에 아무리 봐도 가라지에서 벗어나 있는 그 별로 못 봤습니다. 20대도 여러분 가라지. 왜요? 씨앗 자체가 다릅니다. 뱀의 씨앗입니다. 뱀의 씨앗. 우리는 자 어떻게 씨앗을 뿌리십니까? 예수님이 씨를 뿌리세요. 이 씨가 뭡니까? 천국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천국 씨앗인 거라. 천국 씨앗이 사람 마음에 심겨집니다. 어떤 마음이 네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길가 봤던 마음이 있고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는 뿌려지는데 씨앗을 결실하는 옥토는 좋은 밭, 옥토밖에 없는 거라. 옥토의 조건이 뭡니까?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자,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 찢기보다 더 더럽다 하시거든. 만물보다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옥토에 자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길가밭은 마음이 딱딱한 거라 씨앗이 생길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돌짝밭과 갔던 분이 말씀받아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말씀 때문에 어려움 다가오고 위기 다가오고 남의 여자 못 보게 하고 술 못 먹게 할 때에 말씀 버립니다. 말씀 배반합니다, 여러분. 특징이 시험 들 때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저거 결실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결실할까요? 자,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특징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깨닫는 자 복이 있다 하지. 깨닫는 것은 아직 순종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길은 받는 거라. 길은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깨닫는 것은 순종하기 위함이고 순종하는데 위기 타고 어려움 타고 시험이 듭니다. 그때 잡아주는 것이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이거든요. 그런데 순종할 때 어떤 위기 타고 온다 할지라도 인내입니다. 인내할 때 천국이 결실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천국이 인내 없이 결실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인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정통 신학은요, 교회 놓으면 천국 다 간답니다. 그럼 마음속에 관계도 예를 심령을 기계하는 필요 없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교회 나왔기 때문에 천국 다 가야 되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결실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자, 자주 강조하자면 거룩은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이룰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아닙니다. 왜요? 본질상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이 신의 성품에 도달해야 되거든. 어떻게? 이게 목회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꿰뚫는 것이 목회고 이것을 잘 깨달아 걷들어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 신의 성품에 동참하라.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예수님이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어떻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본성의 마음 갖고는 세상 마음보다 더러운 마음 갖고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그런데 어떻게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까요? 말씀 받을 때마다 마음속에 있는 밭에 있는 돌을 작을 빼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기경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기경된다고 거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심령을 기경하되 심령이 기경되면서 성령께 도움 구하면 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었대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입니다. 내 속에 내 마음 가지고 절대 걸음 못합니다. 내 마음은 죽여버려야 되고 기응되되 내 마음은 분해야 되고 주님의 마음, 성령 역사하심으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에 모든 말씀에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했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거룩을 이루고 하기 위해서 가장 첫 출발, 가장 핵심이 뭡니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거듭남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됩니다. 불교는 덕도에서 깨달으면 해탈한다 그러지. 성경은 우리 속에서 좋은 게 나올 게 없답니다. 성경의 말씀하는 방법은 외부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생명을 또 하나 줍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남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남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어리지만 그 생명이 자라면 하나님 아버지 생명인 하나님과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거듭남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을 죽여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게 만들면 하나님과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 자식 낳았는데 찢고 뽑고 한다고 모양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씨 속에 생명 속에 담긴 생명의 법칙이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생명의 법을 집행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면 육신을 죽여버리고 하나님과 생명의 자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고 생명의 자람으로 말미암아 딱 거룩하게 나오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의 기업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고 가기 위한 첫 번째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받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생명 주게 됩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요? 양으로 생명 얻되 풍성히 얻기 위함이라 하시는 거라. 생명 주십니다. 또 풍성히 주세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랍니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생명의 빛이 되어서 생명을 공급하세요. 생명을 공급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 어둠이 밝혀지고 떠나갑니다.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렇게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종자가 다릅니다. 가라지는 지옥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기억하십니다. 알곡과 쭉쭉이 되는 것은 기억하십니다. 첫째, 마음에 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케네체기 목사님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환상을 보이신 게 있었습니다. 환상이 뭔가 하면 아주 그 신실한 목사님 부부가 개척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아름답대요. 근데 한날 악령이 찾아와가지고 귀에 속삭입니다. 사모님 보고, 사모, 너 너무 이뻐. 너 이렇게 인생 썩는 건 너무 아까워. 다들 생각해봐. 그래서 사모님이 그랬대요. 사탄아 물러가라. 또 옵니다. 또 속삭입니다. 그래 계속 물려쳤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생각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해경 목사를 보니까 그 사모님 머리에 점이 하나 딱 찍히더랍니다. 왜요? 그 마귀가 속삭인 말이 이제 생각이 자리 잡았는 거라. 그러니까 남편을 도와서 기도하고 사역을 하면서도 갈등이 옵니다. 야, 내 인생 이거 너무 아깝지 않나? 그러다가 결정합니다. 이혼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남편 보고 이혼하자입니다. 아무리 목사님 얘기해도 막무가내합니다. 그래 이혼하고 이제 사교기로 들어가가지고 모든 남자 품에 전전하면서 인기 대빵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 보다 걔네 목사님이 하나님, 제가 기도해서 아니 나 악령을 쫓아낼까요? 아니다. 그럼 왜 보이셨나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사모가 100명의 남자 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내게 돌아오면 내가 용서했을 것이라. 그런데 문제는 그 사모가 진리 알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으로 갔대요. 못 돌겠나? 본인이 결정하지. 그걸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라. 어떻게 할까요? 지켜보거라. 그러다가 그때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 보내가지고 그리고 또 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너라. 그러니까 그 사모님 그럽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내버려두세요. 나는 떠났어요. 이제 관계없어요. 그걸 고변하고 하더랍니다. 그걸 얼마 안 지나가지고
그 사모님 죽었는데 비명 지르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그 혜기 목사님 봤더랍니다. 위험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거든. 마음을 못 지키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장면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안타까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간혹. 여러분, 진리 말씀 모르는 사람이 뭐 모르고 행하던 알고 행하던 두드려 맞긴 매 일반이겠지만 적게 맞고 많이 맞고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움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진리 말씀 받습니다. 그런데 진리 말씀 받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몇 년 하루도 빠져 않고 기도합니다. 하루 안 빠져 기도. 그러다가 어느 날 사업을 하다가 돈 맛을 봤습니다. 돈 맛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경건이에 돈 버는 재료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야. 천천히 바뀝니다. 천천히. 그러다가 사업이 어려졌습니다. 돈을 잃으니까 거기서는 원망, 낙심, 불평. 그러다가 어느 때 보니까 설교를 듣는데 좁디다. 제가 딱 보니까 여러분, 닭이 졸면요 곧 죽어갑니다. 왜? 병들었거든. 꼭 그랬었거든. 그런데 본인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영적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래도 계속 고집피고 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점점 떠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랜 시간 동안에 거쳐 이루어진 일이지만 마음이 결정하고 따라가면요, 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굉장히 위험한 거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마음으로도 시작됩니다. 마음 돌이키면 끝입니다. 어떤 여러분 경건함도 자,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환경 가운데 징계나 장애를 주셔서 진리의 계시의 빛으로 자기의 어둠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징계하세요. 그 징계 맛본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에 내적인 브레이크가 생깁니다. 죄악으로 달려갈 때에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속에 이 브레이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도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있는 거라. 이런 마음에 브레이크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왜요? 자기가 죄를 범하면 자기 스스로 브레이크를 취하는데 브레이크를 취하는 것은 그만큼 제가 말 안 해도 본인이 양심, 가치에 두려움 더 느낍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이 두려움도 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오랜 시간 걸쳐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징계하셔서 만들어놨던 브레이크가 점점 파열되어 가는 거라. 뭐라고 해?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모릅니다. 왜요? 어둠 속에 있거든.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 진리빛 가운데 어둠을 드러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각한 것은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며 복사입니다. 단수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하노니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했답니다. 형제 미워하면 어둠 시입니다. 어둠 좋아하지 어둠이 시입니다, 여러분. 그건 모릅니다. 여러분, 이 계시가 임해야 자기가 드러나게 되고 자기가 드러날 때에 날마다 자기가 자기를 보낼 것이 무엇인지 자기를 십자가 못 박을 것이 무엇인가 정확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계시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계시가 가운데에 따라가지고 양들의 어둠이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어둠 속에 있고 차이가 납니다. 이런 모든 사역은요, 교회에 목사, 교사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하고 그리고 주의 몸시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권과 책임이 말씀 잘하는 단임 목사에게 있는 거라. 목사의 계시빛이 모두 어둠 다 밝게 됩니다. 그런데 빛을 못 밝히면 어둠 속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계시빛이 같다면, 생명의 빛이 같다면 거기서 반드시 현상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일장에 보니까, 요 말장에 보니까 생명의 빛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대요. 여러분, 세상에 이 빛보다 강한 빛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성은 빛인데 이 빛이 임해도 불구하고 어둠이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으로 어둠이 밝혀졌다면 거기에 뭐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기 받지에, 어둠 받지에. 그러면 애통함이 있게 되고요, 회개가 나오고 후회할 것이 없는 완벽한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회개가 나오는 거라. 그 마음 없으면 두고 보세요, 여러분. 심리에 가난한 자 복이 나여 천국이 지을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임할 때, 자기가 드러날 때, 그래서 깨달아진 그 마음속에 놓는 가난함, 애통함, 거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과정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라우디게아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2장 3장에 7교회 사자와 7교회 7별에게 준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회도 말씀주지만 그 교회 대표는 사자, 단임 목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일반 성도보다 단임 목사가 더 급sob니다. 이 모든 문제는 단임 목사가 컨트롤을 하거든요.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자, 니는 공고하고, 니는 가련하고, 니는 가난하고, 니는 눈멀고, 니는 벌거벗습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는 뭐라고 해? 우리는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어. 이 교회,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예수님은 죽었대요. 지는 복을 받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라. 도대체 왜 예수님 평가와 자기 평가가 다를까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 예수님 말씀을 받았다면 예수님 말씀이 기준이 될 건데, 뭐 때문에 예수님은 니는 벌거벗고 니 눈물 흘렸다는데 저는 축복을 많이 받아 부족한 게 없다 얘기했겠습니다. 어쩌면 황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떤 현상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보는 눈으로 자기를 보는 사람 몇 명 될까요? 예수님 보는 눈으로 자기 교회 보는 목사가 몇 명 될까요? 몇 명?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7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 하나입니다, 하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너는 적은 믿음으로 모든 위기 다 감당하고 믿음 지켰대요. 그래서 내가 네게 열릴 문을 두노니 닫을 자 없다 하십니다. 다른 데는요, 다 목회자 맞아. 목회자 문제는 목회자. 다른 말하면 라우디게아 교회 목사 목통입니다. 뭐 목통이라고 해요? 진리 빛이 없는 거라. 이 생명의 빛 계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라우디게아 교회 이 꼬라지 되어 있는 거라, 이 꼬라지. 그런데 만약에 계시가 임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긍하다가 다 지옥 당합니다. 지옥 당해요. 라우디게아 목사가 이 깨달았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입에 피를 토하고 잘못됐다 지옥 간다 경고했을 겁니다. 그러면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자, 계시가 임했습니다. 네 꼬라지가 이랬다고 지금 생명빛이 임했습니다. 그 라우디게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런 빛이 임해도 반응 안 하면 끝입니다. 반응 안 하면. 그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했지. 계시가면 잘 깨달았지. 그 숨을 못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눈앞에서 이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는 그 심각함 때문에 아마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로 받는 고통보다 이 문제가 더 고통될 것이고 이 문제가 더 심각할 겁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다니까. 돈 그런 거 안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옥 가느냐 마느냐 이 심각한 위로 있는데 세상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왜 저런 현상이 없을까요?
기억하십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생명의 빛 계시를 못 내거든. 그러니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어둠 속에 있으니까 어둠이 안 밝혀집니다. 밝힐 때 쬐끔 빛입니다. 그래 온갖 죄 전부 다 두고도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누구 문제라고요?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사자 문제입니다. 목사 문제, 목사. 지금 예수님이 진짜 믿음의 청정 시대였다고, 믿음에 깨묻지 않은 시대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현상입니다. 이게 지금은 2000년 지난 지금 현대교회는 어떨까요? 꽤 많이 묻었습니다. 지금 1960년대 초반에 한국에다 패션쇼를 했습니다. 그 해봐야 배꼽만 나오고 반바지 입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할배도 입에 거품먹고 넘어갔습니다. 끼야. 우치 세상에 저런, 지금 뻘거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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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도 입에 거품먹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만큼 눈이 더러워졌거든. 세상에 더러워지니까 눈이 더러워져 가는 거라. 여러분 세상 더럽다고 진리도 관계 더러워져 갈까요? 기준은 똑같습니다. 기준은. 믿음의 청정지역이었던 거실이었던 초대교회도 이랬는데 세계 종말에 우리는 어떨까요? 교회가 모릅니다. 목사가 진리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 전부 다 멸망당하는 거라. 아마 이것이 계시가 비춰가 이 편지가 전해져서 라우드게가 이 편지를 읽고 깨달았다면요, 아마 땅치고 통곡하고 검칙하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현상이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지. 말씀만 듣고 듣는 것을 끝을 내는 거라.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마음에 심긴 돌을 온나무로 받아라. 왜요? 그 돌가 우리 영혼을 넉넉히 구원시킬 수 있다 하거든. 그럼 말씀 받으면 이게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변화가. 어떻든 여러분 진리의 빛 계시가 임하면 어둠의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지각 변명이 심는 건 남아야 되는 거라.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그런 시간이 없다면 기억하십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이 아닙니다. 모두 어둠을 조명해도 생명의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현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뭡니까? 순교했습니다. 순교. 그런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거라. 발람 교훈이 뭡니까?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르쳐 주거든.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사람의 종입니다. 사람 무서워합니다. 교회 떠나니까 사람 무서워하는 거라. 전부 다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의 교훈.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쩌여 내 말은 행치 아니하느냐. 정말습니다. 듣는데 안 지키는 거라. 또 뭐가 뭐 그러냐. 예수님 진리를 안 전합니다. 사람 싫어한다고 교회 나갈까 봐. 나중에 뒷감당 위하려고 그러는 건 모릅니다. 뒷감당 위하려고. 예수님 어떻게 만나려고요? 여러분 생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를 십자가 못 박이듯이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 설교하면 저 인간 나을 건데 그러고 절대 하나님 기쁘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종은 주님 시킨 대로 인격이 없습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합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가 비추면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없으면 그것도 문제인 거라. 이거는 목사 문제지만 말씀 받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받으면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간마다 생명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빛이 마음이에요. 그때마다 자원을 낮은 어떤 금보다 예란 생명의 빛이 우리를 찔러 쪼개서 마음의 생각, 뜻까지 다 분별시킵니다. 그런 역사가 아프긴 하겠지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렵게 집회 가지에 집회 가면 성령께서 영적 수술 다 시킵니다. 성령 칼을 꺼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의 심령을 찔러주고 죄를 분해시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돼야 되는데 끝나면 그 작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사람 다 다르겠지만 몇 달 지나면 원상복귀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따라서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2장 3장을 다루는데 강조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말씀도 많고 그렇습니다. 결국 주의 종은 죄거든. 그러면 수십 년 목회하고도 생명의 빛을 내지 못하는 목회자 문제 어떻게 할까요? 그 설교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가장 경관 진을 가진 존재 중에 한 분류가 교장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들입니다. 그 고집이 있어 거룩을 지켜가지만 거꾸로 그 고집 때문에 주님의 뜻을 잘 못 받습니다. 그 받아들이면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왔던 잘못된 걸 다 내려놔야 되거든. 자기가 다 무너집니다. 그거 감당을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했지. 영국 가운데 그 소련 스파이가 많았대요. 소련을 꿈을 꾸는 거라. 그리고 군사 기밀을 막 보내다가 한번 때가 돼가지고 소련 딱 갔습니다. 그들이 보고 절망합니다. 왜? 그들이 꿈꾸던 나라 그게 아니거든. 국가를 조국을 배신하고 정부를 빼는 위험한 작업을 계속했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나라가 아닌 거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그 사회주의가 말하는 그 사회가 아니더랍니다. 이거. 그러니까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소련은 두 번 다시 안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래 거짓거리 계속 하는 거라. 왜요? 그것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자기 자존감이 다 무너집니다. 그 감당을 못 하는 거라. 그래서 소련은 안 가기로 하고 못 본 걸로 하고 거짓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좌파 가운데 많은 친구들이 북한 현실 못 봅니까? 북한 현실 보고도 그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이 나올까요? 여러분, 북한 현실 보고도 북한 현실에 대한 것들이 까먹습니다. 그리고 짓거린 거예요, 땅에서. 좌파 10년 동안에 그때 자랐던 아이들이 좌파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합니다. 학교에서 그리 배워왔거든. 그들에게 조국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40대, 50대, 60대는 애국심이 뜨겁거든요. 50대가 뜨겁습니다. 뜨거워. 그런데 지금 10대, 20대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민생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왜요? 교육이 다르니까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존재가 달라지는 현상이다. 어떤 이런 현상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보십니다. 라우디게 교회가 지금까지 목회해 왔는데 왜 예수님 이렇게 평가하실까? 그래서 제가 전했던 말씀의 정체가 뭔가 이게 진리에서 어떤가 색깔을 봐야 되는 거라. 이거 발견하면 이렇게 만들어놨던 담임 목사의 모든 설교 알고 있는 모든 진리를 전부 다 거부하고 부인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 작업 뭐합니다, 여러분? 진짜 라우디게가 예수님 이름 지적받고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걸 전부 다 버리고 진짜 예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정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고 흰옷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되고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 모든 비밀들 볼 수 있는 눈 가시게 만드는 상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라우디게에 가는 길은 흰옷 사야 되고 정금을 사야 되고 그다음 안약을 사야 됩니다. 그 어떻게 하면 살까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라우디게 교회가 예수님 인정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금 살까요? 어떻게 흰옷 살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지.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왜 그랬는가 하면 좀 많이 들으시라고. 잘 모릅니다, 여러분.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잘 모르는 거라. 그런데 라우디게 수준이 결단 내리지 않으면 이거 변화 못 시킵니다, 여러분. 그리고 버가모 교회도 사람이 뭐라면 그 가르치는 발람의 교훈이지.
또 니골라다 교훈이 어떤 의미에서는 영지주의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은 물질은 악하고 정신, 영혼은 선하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몸은 악한 거라. 예수 믿어 마음은 정결하되 육은 마음대로 지지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못할 짓이 없습니다. 그런 사상이 교회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예수님 뭐랍니까? 회개치 않으면 내 입의 금으로 너희가 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대적하시겠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뭘 전하든 성경이 말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계시빛이 밝히는 진리가 뭔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두운 거라. 이게 어둡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전 세계에서 공부하는 목회자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그럼 예수님 평가하실 때 어떤 평가를, 빌라델비가 평가받을까요? 한국 교회가. 모든 목회자 스스로 자문할 때 자기 교회 영혼들을 보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모든 환란을 명쾌하시고 생명 밀록을 이미 줬다고 말씀하시고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마다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열심히 목회하는데 영혼이 안 바뀌는 거라.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 바뀔 기미도 안 보이고 그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안 보는 거라. 그럼 양심의 가책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자기가 목욕하는 양들 보고 그 양들 10년, 20년 지켜보면서 그 양들 보면서 절망하는 목사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해결이 안 되는 거라.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과정으로 거룩을 만들 것인 것을 로마서 1장부터 8장 14절까지 해가지고 책을 하나 내놨습니다. 제가 여러분 선물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에게. 그래도 좀 만나다 보면, 대화하다 보면 그 책 물어보지. 읽었는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책을 선물하려고 했습니다. 목사님, 다 읽으세요. 27년 노하우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얕은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 책은 다 읽어야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다 읽으세요. 다 읽는 건 몇 번 못 만났습니다. 중간중간 알맹이 빼먹었다, 은혜 되는 거 읽었다, 다 본 분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 책 별로 안 읽거든요. 야, 제 책도 그럴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읽어도 그걸 실제 성리 역사로 만들어간 거 쉽지가 않거든. 그 과정 아는 것도 어렵지만 그 아는 것을 실제 성리 역사를 만들어 그렇게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은혜 받은 분은 막 넘어갑니다. 호흡을 잘 못합니다. 잘 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반응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 제가 여러분 여러 목사님들 만나 교제할 때에 어떻게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나를 거룩하게 만들 것인가, 여기서 정확히 답변하고 정확히 그 질문에 답하는 목사님들 제가 만난 분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말씀했지. 생명을 주시고 자신을 죽이면 성리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만들어 가세요. 실제 그게 드러나야 됩니다. 거룩으로 여러분 인정받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라도kia 교회, 버가모 교회 분명히 인식해야 될 때 여러분 기억할 것은 1차적인 문제는 담임 목사입니다. 설교하는 담임 목사 문제입니다. 담임 목사 잘못되면 그 교회 양들 전부 다 끝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복습이 길었습니다. 자, 우리 18절 보십니다. 두아들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뭡니까? 담임 목사에게 편지합니다. 그죠? 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출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 눈이 불꽃 같습니다. 두아들의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전부 다 깨뜨려 보고 계시는 거라. 자,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적어도 도아들의 교회는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진보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낫대요. 무엇이 낫다고 여쭤보십니다. 네 사업, 그 다음 네 사랑.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에베소 교회는 굉장한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유일하게 예수님께 책망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처음 사랑 버렸거든. 진리 말씀으로 전부 다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삐까 어둠을 다 밝힙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전부 다 드러내는 거라.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요. 이당 신천지가 뭔지 진리 말씀으로 쫙 밝혀야 됩니다. 못 밝히면요 분별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에베소서 교회는 진리 말씀으로 어둠이 뭔가 전부 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전부 다 잘했는데 하나 못한 게 있습니다. 처음 사랑 버리는 거라. 자 보니까 다음 우리가 또 에베소 다룰 때 마음 다르겠지만 에베소 교회가 잘했습니다. 그랬는데 진리를 투정한다고 사랑을 다 버리는 거라. 사랑 버렸습니다. 우리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사는데 이 사랑이 빠졌는 거라. 예수님이 이거 해결 안 하면 촛대를 옮기겠다며. 왜? 이미 불 꺼지거든. 전부 다 잘했는데 처음 사랑 버렸다고 불이 꺼져간다는 거라. 이거 회개 안 하면 예수님이 촛대를 옮기겠대요. 그런데 도아들의 교회는 진리의 은혜가 굉장히 깊었던 에베소 교회도 허려했던 그 문제 굉장히 사랑했답니다. 사랑. 자 다시 봅니다.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섬김과 인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짧게 하지만 이 단어들이 그냥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인내가 뭐 할때 자 천국은 인내로 결실하지. 인내가 뭘 의미할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오는 모든 시험, 모든 위기, 환난 전부 다 인내하는 거라. 초대교회 때 걸리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됩니다. 그런 모든 부분에서 열정을 타협 안 하고 지켰다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초대교회 때 뭐랍니까? 자기 것을, 자기 재물을 도무지 자기 것을 여기지 않냐고 팔아서 사도를 발 앞에 두니까 전부 다 놓아주니까 교회 내에 핍절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도아들의 교회가 그런 수준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수준이 있는 교회. 자, 그 밑에 보시면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시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반응이 똑같습니다. 자, 발람의 교훈이 우상의 재물 먹고 행음합니다. 발람의 교훈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 아예 망하게 만들기로 작정하고 한 계략이거든요. 그런데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람의 교훈을 도아들의 버가모교회가 지켰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교훈은 아니지만 도아들의 교회도 똑같다는 거라. 이렇게 여러분 인내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업도 잘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 우상신을 먹고 행음하는 거라. 왜 그럴까요? 이유 하나입니다. 네가 자칭 이세벨이라 하는 여자 선지자를 용납했대요. 도아들 교회가 뭘 수주했는가 하면 이세벨의 영성을 구별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세벨이 그 도아들의 교회 목사 사무를 입는다고 합니다.
사모. 또 어떤 사람은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렇게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어떤 원을 찾아보면 이 사모라 해놨습니다. 두 아들의 교회 목사 사모가 이세벨의 역할을 맡았는 거라. 근데 봅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자 봅니다. 20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서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 먹게 하는데도 모르고 다 따라가는 거라. 누가 해? 종들이. 이세벨을 구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들에게 가장 실수가 뭡니까? 이게 진리인지 이게 불법인지 그 구별이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거라. 전부 다 잘했는데 단 하나에 진리가 뭔지 구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은혜 가운데 굉장히 충만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하는 삶은 이게 불법인 거라. 그런데 중요한 거라. 두아들에게 그걸 몰랐습니다. 이 모습도 현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은혜 충만하사 은혜 충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제 살아가는 삶의 기반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행하고 있는 거라. 우상체험을 먹고. 이게 뭘 의미할까?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사도 요한이 밤모습의 욥에 대해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가 아주 그가 무도하다고 평가받습니다. 그가 자칭 하나님이라 그러고 모든 공문을 볼 때에 너희의 하나님인 나 도미티안이 이렇게 명하노니 전부 그랬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 했다면 모든 범사에 어떻게 보겠지. 그러니까 로마의 원로원들이 그 꼬라지를 참고 참다가 나중에 원로를 해서 황제를 축출시켰습니다. 그때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 기록된 편지를 이제 걸어가지고 그 터키 그 서부 지역에 있는 7교회를 다니거든요. 다니는데 이 당시는 황제에게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서 황제 신상에게 절 한 번 하면 사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 안 하지. 그 사과를 못 합니다. 자, 우리 8절 봅니다. 8절, 2장 8절. 서문화 교회 사적에 편지하기를 처음에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 공필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들이라. 서문화 교회가 그렇게 배고팠대요. 왜 배고프냐면 실력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고 황제 숭배 사상에 1년에 절 한 번 안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거라. 그래서 배고팠대요. 그런데 주님 평가는 그들은 환난 속에서 굉장히 궁핍으로 고통받지만 예수님은 평가는 실상은 네가 부유하다 하십니다. 라오디게 교회가 이 서문화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봤겠습니까? 아이고 뭐 교회 좀 하면서 좀 하나님 복을 좀 받고 하지 뭐 그래 짜다리 그렇게 얼마나 비양된 거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서문화 교회가 환난 핍박 가운데 있는데 실상은 네가 부유하다는 거라. 서문화 교회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받고 굉장히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은 모르죠. 두 아들 교회가 사업이 번창했대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상sem을 먹고 헤매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에 동참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절을 하는 거라. 그걸 가볍게 하고요. 그리고 사업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깨었대요. 그리고 이세벨이 뭐 가르쳤을까요? 그 유튜브 가보면 조엘 오스틴과 또 미국의 어느 목사 두 사람을 비교를 안 하십니다. 누가 진짜인가? 조엘 오스틴이 예배 드릴 때에
그 종합운동장 스타디움에 예배드립니다. 대략 한 4만 명 모았는데 4만 명. 그가 말하면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열광. 그런데 그 뉴스 앵커가 그를 초대 물어봅니다. 당신 목사 맞느냐? 내 목사 맞다. 왜 하늘 말씀 안 가르치냐? 나는 하늘 말씀을 전부가 아니고 일부만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앵커가 나는 당신 목사를 안 보인다. 아니다. 나는 전할 거 전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목사는 신랄하게 죄 비판합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는가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은 100년 안에 다 죽을 거다. 그러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가? 전부 다 지옥 갈 거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고통받고 울고 배고프든 관계없이 다 지옥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르에트는 그런 말씀이 없다는 거라. 이번에 교황을 만났대요. 근데 교황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그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자기가 추구하는 거랍니다. 억수로 대접받고 있는 바뀌지요. 이세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도와드려 종들을 전부 다 가르쳐 꿰어나는 거라. 뭐로 가르쳐? 모든 종들이 그 말씀 전부 다 혹하고 넘어가는 거라. 그 때문에 문제가 뭘까요? 우상천을 먹고 행음했거든. 우상 생겼습니다.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마 뭐래도 야 그래도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교회지 축복 안 받고 교회가 아마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강조고 거기서 많은 종들까지 전부 다 은혜 받아가지고 그 20일을 굉장히 높이고 따라줄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집안이 시돈에 있는 엣바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세벨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에 시돈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많은 영향으로 굉장히 부자가 되거든. 나라 부강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세벨의 입지가 굉장히 높아져 가는 거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이세벨 때문에 그 교회에 물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번창했을 것이고 그 결과로 이세벨은 모든 종들에게 추앙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어떤 짓거리 하는지 그걸 구분을 못했는 거라. 그런데 결국 왜 했다고 해요? 전부 다 우상천을 먹고 행음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거 모릅니다. 이걸 도와드릴 교회가 이걸 모르는 거라. 단임 목사가 모르고 그 종들도 몰랐대요. 자, 밑에 보십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서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래도 모른다. 그래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고 모든 소유 버리지 않고서는 내 제자 안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가 축복 설교 마야지. 제가 얼마 전에 말씀해 갔던데 오늘 알레스가 선교사님 비선교사님이 한국 오셔가지고 어느 교회를 나왔대요. 역시 순복음교회입니다. 몇 달 나갔는데 한 주 안 빠지고 축복 여행을 끝내더랍니다.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머무셔야 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그 가운데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진리입니다.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떤 그런 주님 성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깨닫지, 이 시대를 깨닫지, 그러면 교회가 기도 안 해야 할 수 없습니다. 악한 교회에서 떠나 하나님의 전에서 나를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겠다 하시거든. 그러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 안 하면 진리 모르니까 영적 상태 모르고 영적 상태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거라. 교회가 기도 안 하면 절대 이 땅에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그런데 문제는 기도 안 하는 거라. 현대에 기도하고 싶은
양들이 헐떡거려도 기도할 데가 별로 없답니다. 기도할 데가 없어요. 천지 십자가인데 기도할 데가 없다는 거라. 물론 새벽 기도를 한 거 아닙니다. 진짜 기도 양은 택도 없는 거라. 기도 양은 예수님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육신의 정욕은 이길 수 있답니다. 마음은 그렇지만 육신이 약하거든. 천국 가고 싶지만 거룩하게 살고 죄 이기고 싶지만 육신이 말을 안 듣는 거라. 왜요? 영성이 없거든. 그러니까 1시간 기도해라 습니다. 1시간만 기도하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 하거든. 그런데 충만히 만들려면 2시간 기도하셔야 영을 충만히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3시간입니다. 3시간. 자기 영혼도 충만히 못하면서 남의 영혼 충만하게 만들겠다고.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돈에 미친 세상, 돈 좋아하는 자가 돈에 미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모든 엄란한 세상에 엄란한 자가 엄란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그건 말도 아닙니다. 그건 말도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도 없이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기도 없이는. 그런데 기도하는 교회가 없다면 요즘 신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기도하는 신학생 별로 없대요. 기도하는 신학생 그렇게 짜들어 무릎 꿇고 그럴 상황도 안 되고 기도도 안 한다는 거라. 우리 때는 철학기도 거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기도 안 하는 거라. 기도 안 해. 말씀과 기도는 그런 게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기도 안 합니까? 천국 꿈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못 이기냅니다. 1시간 기도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 1시간 기도하시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 하시거든.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죄 줄 수 있거든. 그런데 세상 가문에 은혜 떠납니다. 세상이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술집에 여자들 있지. 전부 다 영혼 사냥꾼입니다. 무시무시한 세상입니다. 눈 뜨고 보면. 근데 모르니까 세상 가운데 몸 담고 놀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세벨이 이런 짓거리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세벨을 따랐을까요? 이세벨을 통해서 사업이 번성했거든. 그리고 그 강조했던 말이 맞았거든요. 복받아야 된다. 어서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은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 전부 다 돈다발 다 내려줄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른뺨 때리지 왼뺨 대주는 겁니다. 핏바가지 그 인간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한 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거든. 돈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거 여러분. 진짜 믿음의 실력은 세상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주님이 행하신 그거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실력입니다. 실력. 그런데 도와드려 교는게 진리를 모르는 거라 거꾸로 갑니다. 그러니 우상점을 놓고 행음하는 거라. 이 모든 교회들이 우상이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하지만 조직 그리고 돈만 있으면 교회 팽글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김상원 목사님 교회에서 새벽기도 한다고 인터넷에 나왔습니다. 새벽기도 5분까지 안 돼요. 근데 누가 글 올려놨다. 김상원 목사 WCC 찬성하고 한국의 배도 행위를 제 앞장서 했는데 그가 새벽기도 한답니다. 그의 기도 소리가 마치 내게는 한국 교회가 곡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어찌 새벽기도하는 교회가 그게 한국 교회를 죽이는 곡하는 소리로 들리겠나요? 그 김상원 목사가 알까요? 애도 아는 WCC를 그게 맞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캐톨릭을 주 종교로 해가지고 모든 종교 대통합합니다. 그래야 단일 종교 만들거든. 그 꼬붕이도 꼬붕, WCC가 그 꼬붕이다 꼬붕. 하부 조직 가운데 하나인데 거기 진짜 교회 연합이라고 찌끄리거든요. 그래서 그 말로
많은 교회, 많은 양들 배도시키지. 그 말 책임 나중에 어떻게 질 거냐, 어떻게. 그러니, 그 명성교회에서 아침에 새벽기도 5번 모여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자기는 한국교회가 죽어가는 초상하는 곡소리다, 곡소리로. 경건한 자 세상 가운데 화 당하지만 거꾸로 가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괜찮 못하고 들을까요, 그거? 뭐 어떻게 들어보니까 다보스가 그냥 몰랐대요. 한국 대표라니까 이름 좀 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거라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다고 그런 말 들립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큰 교회들 많이 잡혀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이번에 교황이 미국 방문해서 유엔에서 연설할 겁니다. 아마 25년인가 26년인가 그렇지. 연설할 때에 뉴 월드 오더를 발표합니다. 신세계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진리로 이루어왔던 모든 세계는 구세계고 이제는 마귀의 법으로 통치하는 신세계를 여는 공포심입니다. 공포심.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바뀌게 될 겁니다. 왜요? 새 시대에 만들어야 되거든. 마귀가 통치하는 시대에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 정상적인 남편, 남자, 아내, 여자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 되든 여자가 여자 되든 남자가 여동생이든 부모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둘이면 됩니다. 둘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서가 전부 다 바뀌어서 마귀가 만드는 세상이 뉴 월드 오더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공포합니다. 세상이 이제 뒤집힐 거고 다른 말로 미쳐갈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진리 가운데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 단디 모여야 됩니다. 밤마다 기도하십니다. 까딱하면 목내놔야 됩니다. 지금 필리핀에서는 2017년 4월까지 베리칩 다 받기로 결정됐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담도대를 미국에서 가져온 담도대를 몇만 대 가져왔는데 그걸 TV에 보였대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가져왔다고. 사람 목사람에서 인도적인 차원이라고 국영 방송에도 이런 방송했습니다. 그거. 한국은 언제까지 될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베리칩 받는다면 여러분 받겠습니까? 베리칩이 계시록 13장이 말하는 건전은 100%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받으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라. 받으면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데요. 그럼 목숨 걸어야 되는 거라. 여러분 제가 오늘 주일도 말 다르겠지만 지금 여러분 모든 세상 정보 일루미네이트 애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미국을 일루미네이트 애들이 잡고 있거든. 일반 사람이 아주 못하는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보 가지고 사람을 갖고 놉니다. 여러분 9.11 테러 전에 많은 영화 속에서 9.11이 나왔답니다. 그 9.11날 그 삼성의 빌딩 내려놨지. 그리고 영국 올림픽 때에 모두 사건 인다 막 노래 불러놓고 잠잠했으면 갖고 옵니다, 여러분. 미국 정부가 당이 두 개지. 그 두 당이 정치를 강조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런데 두 개 다에 프리메이슨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하면 이거 두 개 하나 택하게 만들어 놓거든. 이거 하면 이걸 지지하지. 근데 사실 두 개 다 프리메이슨이 원하는 정치를 다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조작에서 거의 다 돼갑니다. 그럴 때에 믿음 지키는 것은 보통 문제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면 다 잡아갑니다. 무시무시한 나라 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중국, 소위 공산주의에서 비밀 경찰을 대동해서 정치 약
100년 가까이 임상실험 거치고 그걸 미국에 접목합니다. 미국 모든 경찰이 경찰 부대로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미국 시민을 옛날에 소련이 그랬듯이 중국이 그랬듯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믿음 지키는 것은 결코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자, 교회가 진리 분별을 못하지. 지금 이세벨 한 명 때문에 봅니다. 이세벨이 여자가 되어가지고 잘했거든. 서로 사랑해라, 섬기라. 그러니까 뭐 억수로 은혜 받고 이걸 굉장히 잘했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사배도 억수로 복을 받고, 그러니까 저것 따르니 하나님 복을 받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눈에 보는 굉장한 교회라고 생겼어요. 굉장한 교회라고. 근데 예수님 책망하니 예수 못 벗어난다는 거야. 아마 지금 보면 지금 현대 교회, 특히 한국 교회에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 되겠습니까? 진짜 100% 진리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그런 믿음 지켜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교회가 몇 개 되겠습니까? 몇 개? 그 대한민국 전역에 다니는 그 유명한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다녔대요. 그런데 양들을 사랑하지만 양들의 안면 목사가 없더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양이 매이는 거라. 거기에 좋은 뜻은 좋은 거지만 잘못하면 사람이 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전부 양이 매이는 거라. 도하도교회 이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자기 나름대로는 억수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라. 왜 이걸 모를까요? 여러분 교회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런데 거룩에 가장 정면 계시되는 우상sem을 먹고 행음하는데 이걸 모르는 거라. 왜요? 먹통되어 있거든. 분별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분별력이 없을까요? 기억하십니다. 계시가 없습니다. 자기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리 말씀이 선포가 안 되는 거라. 다른 것 사랑해라. 사랑해야 세상 우리 인정한다. 그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세상이 놀랍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진리의 계시는 안 밝혀지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죄 있는 한 진리 말씀 그냥 안 나갑니다. 물론 그날 때 다루는 주제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말씀을 다룰 때, 그 말씀 받을 때 10년 가운데 죄 있는 삶 치고 안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한국 교회 강단에서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 이거 사라진 지 오래됐대요. 10년 더 되십니다. 많이 변질됐습니다. 오늘 처음 예배드린 분 위에서 간증하라 이야기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북한에 성경 날라주는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여러 번 갔다 왔던 그 베테랑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부탁을 한대요. 뭘 부탁하는가 하면 한국 돌아가면 라디오 방송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 제발 설교하지 말고 성경을 좀 읽어달래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들은 목숨 걸고 입을 뒤집어 쓰고 지금 라디오 방송을 은혜 받는데 들어보면 광고한다는 거라. 광고 말씀이 아니래요. 그러니 그들은 목숨 걸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데 나오는 말들이 광고나 찌꺼리니까 그들이 그 마음에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제발 설교 좀 하지 말고 그냥 성경을 읽어달래요. 그게 더 도움된다고. 근데 그거에 한국 유명한 목사님들 방송 나와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모릅니다. 자기가 뭐 설교하는지 모르는 거라. 몰라. 왜 모를까요, 여러분? 이게 어두입니다, 어두. 아까도 말씀했지만 전부 다 주의 종인데 여러분. 진리 말씀이 생명의 빛이 계시로 진리로 때를 따라 비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전부 다 잘했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억수로 훌륭한 교회. 여러분 이 교회 도와드릴 교회 성도들은 서로 복을 많이 받았지.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지. 아무 모르겠도 막 굉장히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것이고, 우리만한 교회가 어딨노?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이 조심해랍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보십니다. 자, 21절. 내가 또 그에게 회개하는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언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왜 회개 안 할까요? 자, 보십니다. 언행하는데 이걸 회개 안 하는 거라. 왜요? 재미있거든.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속사람이 강건해지거든. 다시 말해 거룩해집니다. 성령께서 뭐 하세요?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주체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는 거라.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나는 원하지만 진리의 빛으로 밝힐 때에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나를 죽이고 그런 살아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행하는 거 이걸 회개하고자 마음 없지. 기억하십시오. 성령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 역사가 없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십니다. 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 못하게 하는 것이 성령 역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해도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성령 보는 역사는 육체를 죽인 것이요 내 마음이 원하는 그걸 죽이기 위함이거든. 근데 그걸 계속하고 싶어 하면서 기도하지. 성령 역사가 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진리 빛을 받고 자기를 깨달아 자기를 죽이고자 원하고 자기를 분하고자 원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 역사는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죽여야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도아들의 교회는 이걸 훌륭한 교회라고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회개하고자 마음이 없는 거라. 그러면 회개하고자 마음이 없을 때 어떤 현상이 드러날까요? 악을 좋아하면 하나님이 지혜 안 주십니다. 진리보다 어둠을 좋아하면 하나님 미혹시킵니다. 마음에 따라서 진리의 빛이 밝혀지는데 마음이 완악하지. 그럼 들어도 봐도 못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 이 계시가 임해야 자기 존재를 깨닫고 변화의 출발을 이루어갈 수 있겠지만 마음이 악하고 어두운 자에게 안 좋습니다. 이거. 자, 왜 버가모 교회에 사단의 보좌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역도 그렇지만 버가모 교회가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교훈, 니골라다 교훈을 좋아했거든. 그러니 그 가운데 사단의 보좌가 강하게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도아들의 교회가 말씀이 약할까요? 언행을 회개하고자 안 하는 거라. 이미 그 어둠이 더욱더 어둠부터 만듭니다. 이 사전 하나가 여기는 진리의 생명의 빛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므로 마음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영적 계시, 생명의 빛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법칙 가운데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현상, 이게 여러분 비극입니다. 비극. 말씀 듣는 못 깨닫습니다. 누굽디가? 길가 바깥한 마음 가진 자거든.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왜 못 깨달을까요? 여러분, 악을 좋아하고 어둠 좋아하는 자에게 계시를 안 주십니다. 예수님이 왜 비로 말씀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듣고 깨닫기 위함이 아닌 거라. 너희가 듣고 깨달아 내게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내가 두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랍니다.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쟤네들 모릅니다. 그런데 왜 돌아와 고침받고 두렵다 합니까? 이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림줄에 달려서 이제 이미 지났는 거라 못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돌아가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기 위해서 비로 예수님이 설교하신다 하시거든. 두아도로 교회가 지적받았는데 이걸 회개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을 좋아하는 거라. 제가 말씀했지, 거룩하고 싶다고 말한다고 선한 의도가 그 사람을 변화를 못 시킵니다. 누가 끌고 간다고 해? 욕심이 끌어가거든. 욕심이 있으면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사람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은 세상으로 끌리지 절대 저는 믿음 못 잘합니다. 욕심이 하나님 만나겠다 욕심이 있고 거룩하겠다 욕심이 있어야 욕심이 나를 이끌고 갑니다. 선한 의도가 절대 힘쓸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두아도로 교회 심각합니다. 어둠이 밝혀졌는데 그걸 싫어하는 거부합니다. 그래 어둠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두아도로 교회 계시록 2장 자,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고자 마음이 없습니다. 그게 이 마음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 마음 더럽게 잘하면 절대 신앙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한 자들로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야, 대단한 은혜지. 이스라엘 회개할 기회 줍니다. 그리고 회개란 말씀해놓고 침상에 던진다 합니다. 던나 안 던나 보고 싶다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또 언행하지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이거 다음 시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 22절. 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테요 그로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러분 가끔 목회자 자녀가 죽습니다. 왜요? 이유 있어 그냥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야 받지. 하나님이 주신 돈입니다. 그 돈은 어디에 없어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음식을 사서 먹지 병이 올까요, 안 올까요? 병 안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남 눈에서 피눈을 빼 그 돈 가지고 자식 맛있는 거 사 먹이지. 맛은 있습니다. 어떨까요? 전부 다 시험은 들어갑니다. 시험은 들어. 여러분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의 자식을 죽여버리는 거라. 왜 죽일까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목회하면서 교회 나와서 중산들이 있지.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자, 성찬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자는 자, 죽은 자도 적지 아니하다.
이런 교회 와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병들고 약해지고 죽는 자 많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이렇게 죽는다니까, 목회자 자식들이. 우리 피성교 사람이 그 알래스카 교회에서인데, 미국 침례 교회에서 그 교회를 거의 무상으로 줬대요. 제 기억으로 $100만 그런 교회인데 한국 교회가 그걸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기도 못한 책임 때문에 기도 많이 하는 한국 교회 목사에 넘기니까 당신은 이 교회를 받는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대요. 근데 그 받은 목사님이 기도를 별로 못 하셨대요. 그러고 돌아가시기 전에 피성교사 불러가지고 선교 사람이 이 교회를 맡아줘요. 근데 단 하나, 내가 못했던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누가 들어와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그 선교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됐답니다. 그분이 돈 하나 받고 그냥 나왔대요. 선교에서 나가래서 나갔대요. 그런데 나오기 전에 전임의 후임자가 그 목사님 나오기 며칠 전에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선교 사람이 그 후임 담임 목사 아들 장례 치러주고 나왔대요.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죽지 않습니다. 자, 호세아 4장 보십니다. 6절 봅니다. 호세아 4장 6절 보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라오디게아가 처음부터 다 망합니다. 지금 7교회 가운데 지금 책망받는 교회가 이게 해결 안 되면 다 죽습니다. 다 망합니다. 왜요? 지식이 없는 거라. 지식이 뭘까요? 생명의 빛이 없는 거라. 계시가 없습니다. 자,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내 재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근데 주의 종에 문제 있으면 그러나 주의 종의 문제 심각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도 여러분, 케네식인 목사님 책을 보면 목사가 죽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게 목사가 죽은 많은 이야기 처음 봤습니다. 그런 책 처음 봤습니다.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레리 랜돌프가 80년대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일정 기간 동안에 조심하거라. 교만한 자 거두간다. 그런데 하나님 환상을 보시더래요. 큰 천사가 도끼를 딱 들고 있는데 어느 목사가 교만 수위가 딱 넘어가면 그 천사가 그 목사들 목을 치대요. 그걸 랜돌프가 그 환상 보고 굉장히 놀라고 한 10년 정도 굉장히 겸손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친구 목사 몇 명도 그 기간 동안에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야곱 집안에 딸 디나가 강간당하지. 왜요? 불순종하니까. 그리고 베델로 부르십니다. 주의 종이 합당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겠지만 잘못하면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칼 환난에 던지고 그리고 네 자식을 죽이겠다 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의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두 아들의 교회는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야 되거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봅니다. 두 아들의 교회가 일반 성도야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만 담임 목사가 돌이킨다고 되겠습니까? 왜요? 그 다음 길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상 제물과 음해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어떻게 예수님이 평가하실 때 점도 흠도 없이 세울 것인가? 이걸 모릅니다, 몰라. 지금도 우스갯소리로 유명한 목사님이 천국 지옥 갔다 왔대. 그리고 친구 목사한테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 전했답니다. 야, 친구야, 이 천국 가는 길 알아?
아, 그래, 글쎄 말이지. 내가 다른 건 다는데 그거는 어렵더라고. 천국 가는 길을 모릅니다, 여러분. 양들을 어떻게 그렇게 세우는 이걸 잘 모릅니다, 이걸. 오늘 도와드릴 교회 다음도 개조하겠지만 라우디게아 교회, 버가모 교회, 도와드릴 교회 다 똑같습니다. 이 사자들이 이 말씀 받고 그러면 이걸 돌이키는데 어떻게 양들을 지도하고 세워놔야 되겠습니까?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 왜요? 배웠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가르쳤는데 예수님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라. 누구의 편이 섰다고 해? 사자, 목사에게. 그럼 담임 목사가 돌이키는 문제가 아니고 양들을 바르게 세워놔야 되거든요. 어떻게 바르게 세울까요? 이거 시간 들여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 시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양들을 반듯하게 세우거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수고했다. 때를 따라 네 식구들에게, 네 양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서 인자 앞에 서 있도록 준비한 종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심각합니다. 오늘 우리 도와드릴 끝은 못 냈지만 문제가 뭐라고 해요? 진리 빛을 모릅니다. 목자의 자격은 지식입니다. 목자는 지식의 양들을 끌거든요. 그리고 그 지식 다음에 지혜가 있어야 될 건데 일단 지혜는 둘째치고 지식이 있어야 양들을 이끕니다. 그런데 지금 라우디게아, 버가모, 도아들의 교회 목사들이 전부 다 지식이 없습니다. 지식이. 잘못된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다음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